기도를 시작.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깨라는 말을 3번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처참하고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그런 슬픈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제가 이제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이제 새벽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 앞으로 다시 던져버렸죠. 그 여인이 그때까지는 아마 목숨이 살아 있었겠죠. 살아 있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에 문지방, 이게 문을 넘는 그 디딤돌 거기까지 자기 손을 내뻗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거기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그 상황. 생각하면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참 그 여자분이 마지막까지 괴로운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저는 참 너무너무 성경이 가장 큰 슬픈 장면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실은 타락에서 온 것이죠.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어디까지 타락합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상황이 될 만큼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하죠? 죽을 때까지, 죽일 때까지 영혼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내 하나 죽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죽고 사회가 죽고 가족이 죽고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좀 쉽지 않지만 막 조금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죄의 처절함을 우리들이 오늘도 보실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서 이제 같이 이제 발도 씻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그때 22절에 보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문을 두들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읍의 불량배라는 것은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불량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량배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그냥 뭔가 살려고 하는. 근데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는 만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려는. 자,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고 불로소득을 하려고 할까요? 마음에 뭔가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삶의 의미가 없거나 먹고는 살아야지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삶의 의욕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사는 동안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나는 일 안 한다. 이거는 사회의 의미가 상실된 사회. 이게 바로 더 큰 죄악의 어떤 모습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갖고 사는 존재인데 사람이 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쾌락적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허무적으로 살든지. 그러니까 쾌락은 막 나쁜 죄악을 저지르며 살죠.
허무적으로 살면은 이제는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사회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쾌락으로 살든 허무로 살든 사람 속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으로 영혼이 만족이 안 되죠. 허무로 영혼이 만족이 안 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참된 영생의 삶에 대한 추구는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의 문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이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 우리가 그냥 이게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불량배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죠. 밤에 여자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니까 당연히 남자를 얘기하죠. 집단으로 남자를, 그것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마 지금 상황을 봤을 땐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보입니다. 동성 간의 노인을 집단으로 성폭력하려는 죄악. 여러분, 새벽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을 이 사람들이 번연히 그 기브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려고 행하는 거죠. 사람의 쾌락과 허무가 극에 달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쁜 그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가 나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왜? 우리에게는 죽음 위에 삶의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는 그 죄악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내주니까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을 그들에게 나와서 이랬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성에서 이제 거류하니까 임시로 살면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얻어서 사는 그런 상황이죠.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주권 얻어서 자기는 그래도 살면서 그 성읍에 도움을 줬으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사람한테까지는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 나그네 저 사람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첩, 그러니까 딸도 첩도 다 여성 비하의 불평등과 불공평의 최고의 타락의 모습. 죄악이 이처럼 정말 토해낼 만큼 더러운 것으로 가는 것이 죄악이다. 이걸 우리가 이 새벽에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끌어냈다는 말은 뭐죠? 여인이 나는 안 가, 나는 가면 이제 저 사람들한테 윤관 당할 걸 뻔히 아니까 이 여자가 자기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남편에게 돌아간 상황인데 끌려나가면 자기는 천하의 몹쓸 짓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끌려나갔다는 말 속에는 안 가겠다고 막 애원하고 그런 상황에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저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 새벽 미명까지 그렇게 폭행당하다가 동틀 때까지 이 여인이 아마 목숨은 살아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을 넘으려고 손을 옮기다가
마지막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죽는 그 순간 죄악 타락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냥 가려다가 그 여자를 보는 상황이 되죠. 이거는 뭐죠? 밤새도록 자기의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떠나려고, 자기는 떠나려고. 인간의 최악의 타락의 모습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무관심. 아마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가슴도 찢어지는 그런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죽는 그 순간까지 처절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죽은 여인의 시체를 들고 이제 레위인은 자기 집에 가서 시체를 12덩이를 내가지고 이제 실은 요셉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에서 베냐민, 그러니까 그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니까 그 12덩이를 내서 그래서 전 지파들에게 나누는, 이거는 뭐죠? 악을 악으로 갚는. 레위는 하나님의 그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거를 너무나 잘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영적 타락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의 사람이라면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였고 광야에 훈련을 하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입가나안한 그런 1500년대 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기 이후에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몇 년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모세 이후에 한 300년 혹은 400년 정도. 우리 세대가 300년, 400년이면 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몇 대 후에는 이런 처절한 죄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의 이 죄악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의 깨를 쓴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어떤 죄악 속에서 쓰여진 어떤 부분이고 은총이 있어도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대한 직접적인 온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 제문화, 타락한 바벨탑을 깨부수는, 그래야지 초가집을 깨야지 그 위에 기와집을 짓죠. 죄악 위에 다른 집을 세워봤자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깨어있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깨부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은 말씀으로 깨어있고 죄악을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깨어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세상을 보며 또 우리 주위를 보며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할 때 주께서는 들으시고 깨끗하게 흰 눈처럼 동과 서가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용서와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